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거지와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본받아야 될 것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실 때마다 혹은 사역의 전환점을 앞두고 때마다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라는 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도는 먼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고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이게 실수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새벽 기도하는 성도여들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들한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일어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어떡하겠습니까? 일어나니까 5시 반 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가끔씩 여러분 많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년에 몇 번 실수하기도 하고요, 늦게 나오는 그런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는가 하면 그만큼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막아보려고 동두천교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한다더라 소문나고 성도들도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아서 막아보려고 하는 간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기도의 중요성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땀이 피같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기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감사생활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감사하는 생활. 또 하나는 주일성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일에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내 한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밖에 또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그 밖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다소 생소해 보이는 고난과 연결된 습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난에 대한 습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난에 대한 습관.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한 숙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있었던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기억나시죠? 점치는 여종인데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종에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신비한 능력을 발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또 어떤 뭐 꿈을 꿨다든지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채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막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아야 되니까요.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종은 불행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고 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순간이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밤중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영광과 찬송의 기도였습니다. 같은 감옥에 투옥되어 되었던 죄수들도 이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었다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육체를 때리는 고통과 깊은 동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정점에 이른 완성된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숙련이 이와 같은 영광의 습관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이 역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뭐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알게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는데 또 나는 남을 돕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묵히지 마세요. 하나님 거둬가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것, 설교학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만들어내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에 대해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지혜롭고 이런 목사님들은요, 시편 1편 가지고도 1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시편 1편을 이해할 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문학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짧은 말씀을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양식은,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사이의 대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데요. 대조법,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상반되는 어구나 사상을 내세워서 주제를 강조하는 수사법. 그리고 이 대조법은 이들의 평상시 습관에 관한 대조적인 이미지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절, 2절 말씀 에서 소개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시편 1편 전체에서는 복 있는 사람 또는 의인의 반복적인 습관이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미지로 선명하게 부각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습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악인의 특징, 헛된 일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헛된 일을 행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반되는 습관은 당연히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걷는 길은 멸망과 파멸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의 기저에 깔린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 2달 만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백성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모세 언약인데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삶 속에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보이걸랑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으시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들이 꾀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길을 세워요.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자리도 꼭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행동, 악인들의 궤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 세 가지 행동은 악인들이 행할 수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 가지의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꿈에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주의 전통에서는요, 성도가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일종으로 훈련해야 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안 되면, 예배가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서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나는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오라, 그런 말씀이죠.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읽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억지로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매우 자연스럽게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 올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본능적이면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기자들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과 영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1등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1등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1등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좀 얄미웠던 친구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어떤 사람은 10등 하다 1등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신앙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약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막 신앙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기자들이나 믿음의 선조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영광의 경험도 하게 되고요, 이제 나이 많아지고 현숙해지고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삶은 장차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징벌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대속의 희생을 메시아에게 지울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절이 실제로 성취된 예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유명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때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를 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말을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과 12절을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그 난관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미친 채에서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7장도 동일한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는 이 다윗의 판단이 21장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다윗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사울, 의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다윗의 삶, 그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악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사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안 짓고 살고, 다윗은 그럼 맨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울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곧 다윗,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유명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3절 말씀을 함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앞에서 유언하는데 끝까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들 앞에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의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네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율법과 복음,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에 관한 대조적인 말씀들이나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지속적으로 읽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사역에 관한 말씀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청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윗처럼 좋은 습관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청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